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이 세상 약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임 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이겠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왜 피로 이룬 샘물 참겠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겟세마네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겟세마네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겟세마네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겟세마네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눈이 뜨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씨앗으로 뿌려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하늘나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의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김영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로마서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큰 시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몸에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서부터 쭉 보시면 수많은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베베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베베는 바울 대신에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고 또 평소에도 이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로 소개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제 처음 맺은 열매로서 그 사람 항상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처음 전도했던 사람은 유난히 잘 기억이 나고 마음에 담아두듯이 이 바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바울의 기억에 강렬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름들을 볼 때 이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열되는 이름은 그 이름만큼이나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또 충성을 다할 때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바울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들, 그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이름들 다만 편지로서 어떤 형식적인 절차, 문안 인사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셔도 잊지 못할 이름 하나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아니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알 수 없는 아찔한 그런 사람들, 그런 기억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하나의 이름으로 예비되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그 하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늘 내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서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 좋게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만큼 명예롭고 그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일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또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전체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또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 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로마서 이제 전체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14장과 15장에서 봤듯이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또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똑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강경하게 그들을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제 14장 15절에서 나온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 것만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없었을 뿐이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지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지향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이익, 어떤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지금 떠나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기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여기 떠나다라고 번역된 에클리로라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구부리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구부리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때문에 교회를 나갈 것도 없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들을 구부린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부리고 다시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들과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이 교회라는 모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고 또 반대로 그들과 적대시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위하여 그들을 뿌리 뽑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편이 갈리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또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은 사탄이 좋아할 일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알곡 가운데 섞여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 정의를 세우려다가 나의 옳음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다행히 이 로마 교회에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라도 그러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다만 우리의 좋은 마음, 좋은 열정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여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다만 우리의 어떤 순수한 마음, 우리의 진심만 가지고는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선을 만들려고 하다가 다른 말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가라지를 다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같이 뽑히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는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목격합니다.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희생되는 그런 경우들을,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수도 없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합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가 이루려고 했던 그 대의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라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애도 계속 자라는 게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가라지는 늘 우리 사이에, 알곡 사이에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참된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그 일에, 그 과정 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서로 자신의 악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들 사이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가지고 아기의 몸을 공평하게 반으로 자르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 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까? 그 연약한 아기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만들어낸 그 공평, 그 선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를 그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그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저 여자에게 그 아기를 내주느니 차라리 그냥 반으로 갈라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 작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생각과 이게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나 아기의 친엄마는 어땠습니까? 절규하면서 기꺼이 아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나의 소유권보다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합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보다 그 연약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친엄마에게는 당연히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고 또 지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란 공평한 판결을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생명을 지키고 선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고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내실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수치를 감내해내고 견디어내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미련한으로 번역된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은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물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곡 사이에 가라지는 항상 있는 것이고 항상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거나 알곡만 있는 곳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하나님께서 추수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러 오실 때까지는 우리 가운데 늘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늘 저 사람 악인 아닌가, 저 사람 가라지 아닌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에 하루하루 충실하다 보면 그 사탄의 유혹과 악인들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땅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나셔서 살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글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관련이 없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이, 그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곳곳에 보면은 바울이 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말을
아주 많이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뜻없이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구약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거기서 성취가 되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일,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일,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26절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이 정말 이 장엄하고 이 장대한 이 역사 속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난 그 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오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못하면 벌받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신 그 일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이해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차피 이방인도 구원하실 거라면 애초에 유대인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어차피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을 도대체 왜 만드셔서 우리를 이 고단하고 이 허무한 인생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만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못하면 벌받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이 최선인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원망과 이러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우리의 잘못을 따지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위상을 가진 존재로 높이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위대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사람에 대한 그 창조하심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습관처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 곧 하나님의 힘이고, 사랑이 곧 하나님의 완전함이며,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원하심이고 완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사랑만이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제어합니다. 사랑만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남들보다 복받고 또 남들보다 죄 안 짓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애초에 인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인간의 인간됨, 그것을 회복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비로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내 믿음을 수호하며 죄 안 짓는 인간으로 사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스스로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시고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고 편한 길, 그저 죄 안 짓는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인생을 걸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인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신비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을 알고 그 명예를 아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품고 나누고 줄 수 있는 멋지고 참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이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바라볼 때에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뜻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었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받드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악한 영이 침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아버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군사적인 위협과
도발과 핵도발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북한 내 인권 유린과 생존권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 평화통일의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진 않습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되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뜻대로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저버린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종식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석교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신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 불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교회들이 아버지의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시험이 아버지의 시험 모두 다가 하나님 힘이 빠져 있고 아버지 우울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생명력 넘치고 활기차고 예배로 아버지 예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세상적으로 어려워가는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희망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석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 그리스도의 아버지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예시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시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유치부 아이들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때에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아버지이 헌신하며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첫사랑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불타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의 불을 아버지 지펴주시고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에덴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호주되어 주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공동체 안에 에덴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신앙의 연수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잘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잘 전수시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상달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